한반도, 즉 남북한의 문제가 전 세계를 마치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 간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합시다, 중보합시다 라고 광고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대표단이 정말 북한 가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있다라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미국 가서 가자마자 다음날 미국 그 만나기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또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해서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그것도 우리 정부의 사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정말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간구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박수로 한번 감사를 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곰곰이 기억을 하면은요, 한 두 사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이렇든 저렇든 그 일을 잘 이끌어왔다. 그리고 대표단에 갔을 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마음을 바꿨다.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결정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가 뭐 고레스 같은 인물이다,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일들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중요한 한 사람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들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 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보셔서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6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셔서 기억에 나는 인물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복음이 유대 사회에 있다 이방 사회로 전달되는 아주 전환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왜 고넬료를 쓰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셔서 기억하는 인물이 되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볼 때 누구를 들었을까? 어떤 사람을 들었을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갈까? 그때에 기억이 나는 인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들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가운데 복이 그런 복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해서 하나님 기억, 아무나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님이 경건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기억함 받으려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인물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경건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경건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경건했느냐? 첫 번째가 온 집안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같이 시작. 온 집안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건했어요. 경건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는 말이고요,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고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그런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의 경건이 내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영향을 갖는데, 어디에 영향을 갖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이고요. 그 경건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집안으로 가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죠? 내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집안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참 경건이에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예요. 근데 그가 점령 지역인 유대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군인이 그가 또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가족들에게 영향이 갔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인이 누구, 경찰이 뭐 좀 그때 관계되는 분이면 용서를 하세요. 군인, 경찰.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군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요즘 같으면 미투 하면 다 갈 일들이 그때는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도 일제시대 때 경찰이 무서워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우는 아이들에게 호랑이 온다, 안 우는데 뭐 하면 그러나요? 그쳐요? 순사 온다. 그럼 그친다 그래요. 순사 온다. 경찰이 그렇게 무섭고 순사 오면 잡아간다.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순사, 군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저 고넬료는 점령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해서 믿음을 생각해서, 우리 생각하면 자기가 원했으면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도박도 마음대로 했고 이성도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절일 텐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1차 경건해야 하고요. 그죠? 1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고요. 이 바른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다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든지 저 사람 보면 그저 나도 신앙생활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니까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그런 분이 없고 내 교회 가려니까 저런 분 보기, 그런 생각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보내려고 바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 생활이 내가 경건하고 내 삶이 우리 이웃에 연결하고 우리 집안에 연결하고 우리 가족들에 연결하고,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중에도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니 꾸준히 노력해서 여러분 경건한 삶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길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 그 경건이 이웃에게 연결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맞는 사람. 구약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본연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역시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군대 장교입니다. 무엇으로 구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일단 내 것으로 남을 돕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돕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른 걸로 돕든지 돕는 거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힘이 되고 도움되고 그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주는 게 구제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주머니를 거는 것, 내 지갑을 여는 것, 내 카드를 꺼내는 것, 그게 구제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내 것을 다 답고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을 열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를 쓰셨단 말이에요. 구제가 어떤 거냐? 남은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리라. 보세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같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주를 공경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학대하느냐, 그를 불쌍히 여기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주위에 많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겠고요, 힘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학대하느냐, 긍휼히 여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 학대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많잖아요. 노동력 주지 않고 임금 주지 않고 그래서 막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가르쳐.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한다는 말, 도와준다는 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고넬료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구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단될 정도로 구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과 구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 곧 그래서 보아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참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은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돌보아줘. 이걸 둘이 같이 있어요. 나만 잘 지키고 나만 물들지 않고 나만 깨끗해, 이게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것. 요즘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말들 가운데 한 가지가 갑질이라는 말이죠. 갑질. 그죠? 다시 말하면은 고아와 가불에게 갑질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그들을 힘이 되고 무언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이다. 여러분, 신국 같은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가 옆에 있는 교회에 제가 어디에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옆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데, 어디 교회 다니니까 여기는 10대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10대 교회가 소위 김장훈인가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가 하는 교회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절대로, 어머니가 80이 넘은 분이 아직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절대로 아들을 교회 못 오게 한대요. 왜? 너무 사회 유명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못 오게 만든대요. 근데 제가 김장훈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분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아너 소사이어티. 이분이 지금까지 100억 이상을 헌금한 사람이에요. 기부한 사람이에요. 야, 저 그 얘기 듣고, 저는 뭐 그분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얘기만 들어요. 독도 얘기 듣고 그랬는데 100억 이상을 남을 위해서 기부했다. 여기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우리 사회에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나라에 1,500명이 저기 가입했대요. 무슨 뭐 장나라라는 사람이든지 홍명보라는 사람이든지 그 다음에 유명한 차인표라든지 이런 사람 저기 많이 가입했는데, 하여튼 1억 이상을 남을 위해서 기부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인데 1,500명이 넘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도와주면서 힘이 되면서 베풀어주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남들에게 유익이 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베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남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헌금하는 게 받아보는데 떤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을 도와주는데 하나도 못 도와주고 인색하게 계산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한 방법을 성경이 또 우리가 가르쳐줘요. 고린도후서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새벽에 예배 주신 큐티의 말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내가 사는 것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탁 쌓아두고 점점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남들에게 한 깨라도 내면서 부유하고 잔잔한 부유하고 만들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남들을 부유하게 하고 정말로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리라.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필요해. 더 가져야 돼.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배고파. 그러면 경건을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왜? 쌓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 그럴 수 있다면 경건을 이룰 수 있게 돼요. 우리 중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여러분 경건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졌던 하나님이 기억한 두 가지 이유. 첫째, 그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멋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구제하고 베푸는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가졌던 특징은 2절에 나타나는 세 번째 말씀 뭐냐?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요, 경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지고 막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다,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먹을 물이고 좋은 물이어도 그냥 두면 조금 있으면 여기가 부패하고 벌레가 생기고 이끼가 뀌고.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요, 온갖 생각이 들어오고 눈으로 보는 게 들어오고 귀로 들는 게 들어오고 오감부터 막 들어오면서 이 안이 세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보잖아요. 길거리 가서 핸드폰 보고 하니까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랑해주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만나는 사람, 그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했어요.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 여러분, 다니엘을 압니다. 그가 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하니까 사자 고백에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눈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가 안진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열왕기하 20장 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병을 향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시간을 정해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고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라는 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침 일어나면은 새벽 예배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나오면은 돌면서
보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혹시 간밤에 여기 이제 우리 시차가 다른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혹시 간밤에 뭐 올린 게 없나 카톡을 보고 또 문자를 보고 그러다 또 뉴스를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아침에 막 들어오는 게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되고 명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경건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씻고 식사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큐티를 보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갖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겨우 거룩을 지키는 기대다. 하나님 그런 거룩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야고보 4장을 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가까이 만나는 삶, 이것이 경건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속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우리말로 오후 3시쯤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밝히 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그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 앞 경건을 쌓아가는 오래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기도가 하나님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다 열려 있죠? 그렇죠? 어딘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전화하는 any call, any time, anywhere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통화할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고넬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는데요. 경건했는데 그의 기도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경건해서 기도가 살았던 개인의 기도가 경건이 살아있던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 이게 뭔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경건이 집안과 더불어 온 이웃과 더불어 함께 경외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잘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권 얻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하나님을 공개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지켜라. 섬겨라. 이것이 계명의 첫째 계명이다. 또 둘째 계명이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계명.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좋은 관계는 두 번째 경우.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세워졌던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큐티의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신앙의 그런 부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워야 하나님 것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나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아름답게 전달되는 균형 잡힌 신앙이 돼요. 나는 잘 믿어요. 나는 할 말이 참 많아요. 나는 체험도 많아요. 나는 하나님 은혜도 많아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내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다. 내 주위에 도움이 되도록, 내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빛을 받은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선한 일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다시 한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둘러보다가 하나님 고넬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지금까지는 유대 사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고넬을 통해서 이방 사회도 복음이 전해지는 대표적 사람으로 첫 번째 인물로 고넬을 쓰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첫 번째, 고넬료의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다 공경하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두 번째, 그의 삶 가운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의 경고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살아있던 사람. 이 모든 삶의 균형이 잘 잡혀있던 고넬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방 사회에, 불신의 사회에 복음이 온 땅에 전달되는 첫 번째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지금도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는 인물이 되라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옳다, 됐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인물로 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처럼 환경과 여건 벗어나서 자기의 경건을 잘 세우고 그 경건이 온 이웃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래서 온 집안이 더불어 온 주위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므로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기도가 반듯하게 세워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는 멋있는 일산 공동체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나라 확장에 복되게 사용되는 축복된 주의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